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같이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주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지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고 에덴 동산을 특별히 하나님이 설치하여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귀중하고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깨어있는 삶이 되는데, 이렇게 사랑받고 고임을 받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미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은 창조주를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이고,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우리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모르면 막 행동하지요. 탕자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의 사랑 앞에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더라면 살아 생전에 계시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들먹거릴 수가 없습니다. 또 반을 잘라가지고 나갈 때에 현금화 시키기 때문에 아주 값싸게 처분한 거예요. 그게 참 아버지의 마음을 찌르고 또 찌르는 거죠. 그러고는 멀리 가서 방탕한 생활을 창기에게 다 그냥 써버리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만큼 왜 그렇게 떨어졌느냐?
아버지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세상 즐거움 술 취하는 일에 미혹되어서 갈고리에 찍혀서 그냥 저 멀리까지 끌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존재, 얼마나 소중한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해서 우리 이름을 앞장의 십자가의 은혜, 뒷장의 부활의 참여, 이러한 천국 시민권을 앞뒤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에 갈고리에 찢겨서 자꾸 이리저리 다니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 내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씀의 다른 표현이 1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은 자랑이죠. 자랑.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잘 물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성막의 우떡뼈가 되듯이 우리 영혼에, 우리 머리에 이 말씀이 잘 물들여지기를 주님의 축복하면서 자기 성경 같으면 그 옆에다가 시편 16편 3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 그러면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 실로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시편 16편 3절과 6절이 서로 쌍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렇다면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요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주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것 같으면 그건 아담과 하와 가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항상 교회론을 얘기하는 에베소 5장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성도로서의 최고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성도로서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를 기쁘게 하는 삶보다 주를 기쁘게 하는 삶들이 다 되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랑과 주님의 고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사랑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사랑받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사야 61장 여기를 꼭 찾으시기, 아침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더 씹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 오늘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시편 61편. 이 시편 61편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주실 때 이 구절을 찾아가지고 주님이 읽으신 부분입니다. 그 읽으신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인용을 이것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 3절입니다. 왜 그러실까?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고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슬퍼하는 가운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화관, 꽃으로 된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슬퍼하는 가운데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 붓는 것이죠. 참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그 마음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하고는 네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슬픔으로 찬송의 옷을. 이게 자기 성경 같으면 시편 30편 11절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시편 31편 11절 같이 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시편 107편 35절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주님께서 사랑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왔는가? 마음 상한 자 고치고 61장 1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러한 사랑을 받는 저희들에게 사랑받는 일들의 역사가 드러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야, 저분은 거의 사망 직전에 가지 않았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데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 후서 1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렁과 깊은 웅덩이에서 나의 발을 확 끌어올려셔서 든든한 반석 위에 두게 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나만 보면은 내가 소중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날 때부터 할례 받았고 이런 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 것은 사망 선고를 받는 자리까지 가더라도 이런 것들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나를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성도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봐라. 약한 다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없지 않나. 다 약한 자 없는 자 이런 자들을 택하신 것은 있는 자들로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육체 자랑하는 거 우리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할례 빌립보 3장 2절에 개 같은 자들이라고 3절에 할례파에 대한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빌립보 3장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 다른 이가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면 나도 부족하지 않다. 2등이 대역이 아니고 1등이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못할 짓이다. 그래서 배설물로 분토처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손할례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내 몸에 할례, 날 때부터 할례 받았어. 그러면 그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은 갑자기 그냥 자기 발밑에 놓이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가짐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게 되는 것이 미혹되는 거지. 미혹.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 미혹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혹된 것의 핵심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혹시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일에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담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혹시 이게 내가 자꾸 드러나는 게 아닌가? 내 교만이 자꾸 나를 갈고리를 끌고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삼가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가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면 자기 관리를 더 잘해야 됩니다. 예복 관리를 잘 해야 하듯이 멸류관 관리를 잘 해야 하듯이 자기 관리를 잘 해야지 소중한 존재의 가치를 개들에게 던지지 않고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않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소중한 존재인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2절 요디아와 순두개 같이 되지 아니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꾸 열심히 일은 하는데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이제 주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꾸 이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도 모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기도 대장처럼 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이게 누가 시키는 거냐? 마귀가 교만한 마음을 자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의 마귀가 같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많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은 뭐 큰 일을 하시고도 떠들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익명성을 굉장히 강조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작은 일을 하고도 크게 풍선나발 불기 쉬운 죄성에서 끌려다니지 않도록, 그래서 은밀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의 2절에 구제할 때에 6장 3절에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6장 4절에 구제를 은밀하게, 왜 은밀하게 하라 그러냐? 이거 자꾸 자랑하면은 자기 이름을 자꾸 들리는 것이니까 교만한 마음을 마귀가 자꾸 그냥 솜사탕 굴리듯이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 대장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6절에 골방 들어가서 문 닫고 은밀한 중에 해라. 그 은밀한 중에 한다는 것이 내 안에 사람 앞에 들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장치. 그리고 16절에 금식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평소에 특별히 티내고 하지 마라. 왜냐 그러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내 이름 드러내려는 교만이죠. 그래서 18절에도 금식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려고 은밀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신 이유는 9장 보십니다. 9장 27절에 두 맹인이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때에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눈이 떠졌습니다. 30절 자기 성경 같으면 동그라미를 딱 쳐두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이 그들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이게 왜 그럴까요? 들대고 떠들고 이렇게 교만할 수 있으니까 내 이름을 나는 드러내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은밀한 가운데 이루시려고 이제 오신 것인데, 그래서 자꾸 이 은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7장인데요. 주님이 워낙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이 되었을 때에 그 형제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왜 이 시골 골장에서 이렇게 자꾸서 그냥 은밀하게 사역하느냐.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 많은 데서 아예 그냥 나발 불듯이 사역하세요. 이렇게 형제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명예욕, 이것은 5절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막 그냥 여기 치장 저기 치장, 여기 목걸이 여기 귀걸이 여기 브로치, 속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속이 허해서 명품 백으로도 치장해야 되고 명품 목걸이나 명품 귀걸이로 그러다가 참 창피 당하는 거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다고 해서 그냥 사람이 짜부라들지 않고 무상하게 그냥 표정 없이. 왜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부러지하고 그것으로 목걸이하고 그것으로 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자 되지 못하고 교만기가 발동되어 마귀의 갈고리에 찍혀서 끌려다니게 된다. 이게 성경이 쉼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낮추라. 그런데 제자들까지도 이러한 미혹에 빠졌습니다.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까지도 자꾸 그냥 누가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내세워서 이런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이게 그냥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이거 자꾸 찾아서 이 말씀으로 내가 자꾸 깨어 있어도 내 안에 또 죄성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그게 만족하지 못한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0절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아들들 데리고 좌편 우편 얘기할 때 찾자는 이유는 24절 그 동그라미를 딱 쳐두세요. 마태복음 20장 24절. 열제자가 듣고 세베대의 두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열제자 그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이럴까요? 다 욕심이 있는 거죠. 다 좌편 우편 욕심이 있으니까 낮추기 싫어하고 먼저 앞장서려고. 이게 이제 남보다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분노입니다. 이 분심을 이걸 잠재워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럽니다. 2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낮아지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아침에 찬송가 우리 불렀지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더 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이제 그 통로를 모르니까 계속 그냥 상처받는 거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회의가 드는 거요. 진리의 길에 서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냥,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말씀들이 살아서 항상 나를 인도해야 돼. 말씀이 들려져야 돼. 말씀이 들려져야 그런 갈등에서 다 벗어날 수 있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 안에 자꾸 그냥 으뜸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그때 이 말씀으로 자꾸 꽉꽉 그냥 눌러놔야 됩니다. 아멘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요. 예, 이 눌러놔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뭐 너느라 또 그냥 쑥쑥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불교에서 삼독 오욕이 있습니다. 사람을 망치게 하는 5가지, 3가지. 분심, 치심, 탐심, 분노, 어리석음, 또 탐내는 거, 이거 3가지는 우리의 마음의 독이다. 삼독이다. 오욕 가운데 그 욕심이 제일 처음에 식욕, 2번째 수면욕, 3번째 물욕, 4번째 색욕, 제일 마지막이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뭐 다 버리고 산중에 들어가는데도 그 뭐 종무원장 자리 때문에 막 그냥 싸움들하고 그냥 난리치잖아요. 명예욕이 명예욕. 제가 법정 스님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무소유를 강조하는 것은 본받을 만합니다만, 무소유를 강조하는 법정이 명예욕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이걸 깨닫고는 내 책, 무소유라는 책은 절대로 재판하지 마라. 그 책이 자꾸 팔리면 팔릴수록 법정 자신이 자꾸 대단한 인물인데 하고 명예욕에 빠지니까 삼독 오욕의 마지막에 자기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절판, 이 무소유라는 책 더 이상 찍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잠잠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자꾸 명예욕에 빠지니까 교회의 1, 2 전도 회장들로 뭐 지기 싫어하고, 이게 이제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으로 허리동이라. 잠언 18장 32절이죠. 잠언 18장 3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빌립보서 4장 3절.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오노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독의 이름도 익명 처리하고 있어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빌립보 교회 감독 이름 자체도 익명화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분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숨어서 없는 것처럼 교회에 부족한 것을 때우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인물들. 이런 분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30대에 그 목사님이 교회 헌신 예배 왔어요. 강남구 그 작은 교회인데 나중에는 아시아 연합신학교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에 가면 우리 교회 지금 열심히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담임 목사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할머니들이 천국에 주님 앞에 나란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자기가 목회 방향이 달라지더라. 늘 그냥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 그 개나리 아파트에서 길 건너 상가교회 거기에 새벽에 늘 와서 그냥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할머니들 그분들이 천국에 앞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개척하니까 뭐 그냥 주일날 와서 왕창왕창 전도하고 막 치맛자락 막 휘두르고 다니는 이런 분들이 상이 많은 줄 알고 그런 분들 중심으로 눈 찍어가지고 뭐 아이고 김 집사 이 집사 뭐 이렇게 칭찬하고 새벽기도 힘없이 그냥 그 길 건너가지고 오신 할머니들이 새벽기도 몇 명이 그냥 채우는데 그분들 소중한 걸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회하는데 뭐 대단히 앞장서서 하는 분들에게 목사의 눈이 갈고리에 찢겨서 끌려다니면 나중에 크게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늘 있으나 없으나 낮에 나온 반달처럼 낮에 나온 반달 누가 뭐 주목합니까? 그러나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기도 자리 지켜주고 교회를 위해서 그분들이 교회에 소중하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아주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이 말씀을 잘 새기길 바랍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으면서 저 여인들 이런 분들이 참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자기를 들리지 않고 주 안에 있는 분입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그럴 때 섭섭함이 있을지 모르는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니까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저 참새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조용히 주님만을 잠잠히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나를 앞장 세우며 항상 나에게 빠져 있기가 쉽습니다.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의지하기 쉬운데 그런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받는 상처,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등등의 모든 죄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게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과 고임을 더 받는 은밀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